사도행전 76번째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안이 열려야 성숙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 사설에 초갈등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갈등 중이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한 갈등은 세상을 발전시킨다. 모든 것이 좋게만 느껴지면 안주한다. 그러나 초갈등은 소모적 파괴로 치닫는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왜 이렇게 되었나? 일제 강점기는 우리를 친일과 항일로 갈라놓았다. 그리고 한국 정쟁 때는 자와 우로 이념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 이후 종북, 좌빨, 극간 표현으로 매도를 하거나 극우 집단으로 치부하며 서로를 밀어냈다. 타협과 수용, 설득과 조화는 없고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에서 적절한 갈등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지만 그 도전이 중용이라고 하는 덕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초갈등은 중용이 아니기에 멸망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어진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고 하는 등식에 우리 모두가 갇힌다면 어찌 서로 다른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낭독증과 난청으로 소통의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갈등이라는 게 사회에만 있지는 않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감선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칼럼에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기록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한 가지 죄를 언급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죄로 기소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5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가 없는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난 시키는 대로만 했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정리한 그의 죄는 딱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명령에 내렸다 할지라도 이 명령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판단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명령이라 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 죄가 이 아이만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보통 악의 평범성은 어떤 것인가?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것.
일방적인 거, 그런 것들이 미성숙, 성숙하지 않은, 잘못하면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이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씩이나 조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한 사람이 40명씩이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열혈신앙인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정말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자제력을 상실한, 극단으로 치닫는 악의 무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8차선, 4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버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듣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의 논리를,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다 들은 적이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의 일방이에요. 듣다가 끊어버려요. 말도 못하게 해버려요. 윽박질르죠. 돌을 쳐버리죠. 뭐예요? 그것은 극단이죠. 그것은 미성숙이죠. 근데 여러분,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면이 상당히 강한데 샴마이아파의 사람들이 있고 힐렐 학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이 바리새인의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붙잡혀서 감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잠깐 공회에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해라.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400명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냐. 근데 그가 도망가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존경을 받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그렇죠. 가말리엘의 성숙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보는 것이죠. 그게 성숙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숙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직분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누군가 요청하고, 그럼 성숙은 뭐라고요? 내가 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막내니까, 내가 연배가 낮으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배웠어요. 가지고 있어요. 위치가 높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끌려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것이 나의 신앙의 깊이고 나의 인격의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공감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미성숙이죠. 그건 미성숙이에요. 부모인 제가 그럴 수 있고, 목사인 제가 그럴 수 있고, 선배인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가뭄에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형들에게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하에, 나를 이곳에 형들이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을 나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묵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야,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딱 들어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그냥 끝. 그것은 전혀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함께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40명의 비밀 결사대, 대단한 신앙 같고 엄청난 사람들 같지만 미성숙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그르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초갈등의 사회입니다. 과연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있는 성숙한 사람이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비밀결사대 40명은 대제사장에게 기별을 놓습니다. 천부장에게 다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왜 데려오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회에 내려오는 길, 그 중간에 본인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이 딱 모습을 드러내면 공격해서 죽이려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참 감사하고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은밀한 일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 생질은 누이의 동생이니까 조카잖아요. 그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 은밀한 일을 알게 됐는지 참 신기해요. 그 조카가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조카를 누구에게 보내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싹 보내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하게 해라. 천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구나.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보병, 기병, 창병 몇 명이요? 합 470명을. 결사된 몇 명인데? 40명밖에 안 되는데. 로마의 정예 군인은 470명이나 1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을 딱 밤에 불러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천부장이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한다.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유대 사회의 율법과 관련된 그러한 거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어서 총독에게 보내는 거니까 총독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바울을 인도해 달라. 그러한 편지를 띄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25절에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병사들을 모집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약 100km가 조금 더 되어지는데 그곳까지 보내는 시각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 3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럼 몇 시예요? 밤 9시예요. 밤 9시에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상황은 바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씩이나 지금 비밀 결사대가 조직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위태롭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솔직히 감옥에 있는 바울의 편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다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몇 년도 걸려요. 대법원까지는요 3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의 비전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루살렘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갇혀서 몇 년을 그냥 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로마 병사 470명을 불러주시고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갇혀서 수년을 허송세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밤 9시에 할렐루야 몰아가셔가지고 로마의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까? 로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뜻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과 위기를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29절 이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개역 한글에 있는,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소원의 항구.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이러한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빠르게 온전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준비? 환난이나 어려움, 버거움이 있을 때 아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긍정의 의미다. 시편 77편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뭐냐? 그것이 홍해라는 것이죠.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홍해에 있었고 고든 길, 첩경, 지름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바다 속. 누가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있겠는가?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아람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약해 보였어요. 아람에게 패하는구나. 그런데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 하늘을 보죠. 하늘을 봤을 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천군과 천사가 아람의 군대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기도의 선한 도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그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100m 달리기나 200m 이런 거 말고요, 중장거리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m, 1000m, 심지어는 마라톤. 여러분, 가끔 3000m, 1000m 경기를 보면요, 처음부터 막 스피드를 내서 막 달려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없어요 하는 사람은 벌써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죠. 있어야 하신 분은 진짜 경기를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부터 3000m, 1000m를 초스피드로 달려가는 사람이 1등 하던가요? 거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1등은 누가 하냐? 처음에 중간 정도나 후미에서 딱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3000m, 1000m, 심지어는 42.195km를 내가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내 앞에 한두 사람 아니면 10사람 그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과 상황을 내가 훈련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10km 때는 20km 때는 할렐루야 1000m 때는 2000m 때는 마지막 300m를 남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훈련을 잘 준비했으면 그 사람이 우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성경 가만히 봅시다. 요셉은 그 정도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본문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먼저 보내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바울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 없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부여잡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감당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환난과 위기를 긍정으로 바꿔주셔서 잘못하면 예루살렘 공회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도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그 밤 9시에 470명의 군대를 보호를 통해서 100km가 넘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정식 로마의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선포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어찌 보면 두려운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버거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초갈등 사회예요.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마음들이 다 깨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봐요. 과연 누가 그 파괴적인 소모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안이 열린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그게 성숙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영안을 열어 바라봄으로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